익숙하지 않아서. 이성원 목사님 언젠가 한번 그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번호도 뜨지 않고 전화가 와서 황상한 목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황상한 목사님을 잘 아는데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 누구시죠? 그래.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한국에서 왔는데 누군가?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떻게 저를 아셨냐고. 뭐 그냥 이래저래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시. 한참 얘기하고 보니까 이상만 목사님 늘 그러세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고 그런지. 이 목사님은 저의 고향 또 후배고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 잃어버린 누님을 찾은 그런 또 일이 있어서 참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희는 7남매인데 7남매의 자녀가 많은데도 어머니께서 누님을 한번 입양을 하셨어요. 누님을 입양하셨는데 아마 어머님이 돌볼 수 없었던 그 누님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데려와서 호적에 올리고 그렇게 저는 뭐 시집 갈 때까지 친누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진 않는데 결혼하시고 가지고 좀 사시다가 매형이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신 이후부터 저희들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어느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소식이 끊어졌는데 이 상만 목사님을 만나서 문경이 고향이라고 그러셔서 그 우리 누님이 그쪽 지방에 사실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뭐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황가니까 황영자라고 그러니까 황영자. 그런데 성은 지금은 바뀌었을 거라고 원래 부모님 성을 따서 엄영자라고 그럴 거라고. 저희 모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러세요. 그런 일이 몇 해 전 우리 그 노회 교역자 수련회 때 그 일을 알게 됐어요. 수련회 기간에 그냥 그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 뵙지를 못했는데 돌아가신 형님께서 그래요? 예. 형님께서 찾아가서 저희 막내 동생과 가서 만나서 아주 반가운 만남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니었더라면 그 누님을 찾지도 못했을 텐데 아주 이제 재혼하셔가지고 자녀들이 다 잘 돼서 다복하게 사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고향 때도 같은 고향이고 또 이렇게 늙어 참 재밌게 말씀하시고 친근하고 또 그런데 누님을 찾아주는 인연도 있고 해서 생각이 참 늘 새롭습니다. 새롭고 참 문경이고 저는 상주입니다. 상주 쪽이 같은 동네인데 이쪽 사람들이 다 착해요. 이 목사님은 착한지 모르겠어요. 신실하고 착하고 아주 참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지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참 사람이 신실하고 원래 이 문경 상주 쪽에 악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도 아주 참 신실하신 그런 목사님이고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목사님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인데 뭐 잡다한 얘기 하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한 시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지 언제나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평생을 그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지내도 믿을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헛되이 믿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헛되이 믿지 말라는 말씀하신 거 보면은 헛되이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헛되이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널 잘 모른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 들으면 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혹시 내가 헛되이 믿지 않나? 나는 그래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연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적인 지위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스마트한가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이 진실로 믿음의 토대에서 나온 삶인지 우리의 행동과 말이 언제나 믿음의 토대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러한 헛된 믿음으로 일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데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시적으로 그런 뜻을 함의하고는 있지만은 명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본문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와 그들의 왜곡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은 분명한데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서 사랑의 대상을 이웃으로 한정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이웃이라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웃 이외에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발전해서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미움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웃이 아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그 생각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을 치룰 때에 그들이 홀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그 전쟁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수가 있는데 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면서 너희 원수가 내 원수다. 그러면서 그 원수를 물리쳐 주셨거든요. 자,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쳐부시고 진멸하셨어요. 원수를 막 그냥 두들겨 패주는데 하나님께서 막 패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가지고 발길을 놔도 하나님이 원수를 막 패줄 때 발길을 한번 팍 치고 가서 팔도 비틀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말이죠. 모세가 비록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데 나도 좀 거들고 싶은 거예요. 매우 델리게이트한 문제입니다.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는 뭐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냥 전쟁을 통해서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죽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다면 나도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한 그 말씀의 의미가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원수를 징계하고 징벌하고 원수를 갚는 일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죽일 때에 네가 거기 발길질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거꾸러지는 사람을 향해서도 고소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에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이 원수 갚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어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진멸하시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원수를 나도 당연히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지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왜 정당하냐? 하나님의 원수니까 우리의 원수, 원래는 우리 원수인데 하나님이 너희 원수는 나의 원수다. 그리고 그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그 원수는 하나님이 진멸하시니까 나도 같이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고 진멸해야 된다. 그래서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나 누구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제사장으로부터. 누구에게? 서기관으로부터. 누구에게? 율법학자로부터. 그렇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하나의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정착시켜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제사장이 백성에게, 율법학자들이 모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도 가르쳤다고. 너희가 그렇게 배우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기독교도 오랜 역사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무참히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녀 사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종교재판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 사냥이나 종교재판이 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거나 성지를 순례할 때 여러분 그런 흔적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교회마다 큰 성당과 예배당이 있는 곳마다 엄청난 고문시설이 있어요.
배교자들과 마녀들과 그런 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산 다 남아 있어. 엄청난 일. 이 정치적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하는 것들도 교회가 가르친 것 같아요. 온갖 종류의 사람을 고문하는 기계들이 그렇게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딱 결정이 되면요,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전쟁은 다 나쁘고 잔인하지만은 종교 전쟁이 가장 잔인하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 전쟁이 가장 잔인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면요, 부모와 자식도 소용없어요. 형제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 싸움이 왜 그렇게 끝이 없는지 여러분 아세요?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 생각하면 그 대상이 누구든 무자비하게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윤리와 도덕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무언가에 대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가 학문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의 학문의 깊이와 그의 학문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할 때, 야, 저 사람 학문이 저 사람을 미치게 했다. 왕이 그렇게 바울을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할 정도. 그렇게 학문이 깊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사람들을 막 그냥 선동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배우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지켜왔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 치고 우리가 들으면 참 훌륭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이 말씀 얘기하면 참 훌륭한 말씀이다 그래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왜?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대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저 그 당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은 그 시대에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베네핏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특권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조금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사는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 다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자기들의 기득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르쳤고 배우고 했던 것을 뒤엎어버리는 예수니까 저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아주 위험하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결국 없앴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오늘날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교회에서 머리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불행하죠. 참 불행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참 불행한. 에브라임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뭐냐? 적을 만드는 사람이다. 원수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아주 미련한 사람이다.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적을 만드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요, 더 미련한 사람은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 참 성경 말씀. 에브라임 링컨이 성경을 참 제대로 안 것 같아요. 그렇죠? 원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구약 말씀에 의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왜 나가지고 원수를 죽이고 싸우고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와 같은 성경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원수를 이기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사람. 왜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다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참뜻을 깨닫고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 사랑에 대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한즉? 원수를 사랑한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상하다. 그건 교리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을 뭘로 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잖아요. 뭐 원수를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원수를 미워했다 그래 지옥 가 그런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은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들이냐 자녀냐 그렇다고 원수를 사랑한 걸 보여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무슨 업적을 쌓거나 명성을 얻거나 아주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돈을 헌금을 많이 드리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살건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입니다. 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원수까지는 못 사랑해. 그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라.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그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가르침에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늘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체험이 있어. 나는 방언도 해. 나는 병고침도 받았어. 나는 축복도 받았어. 나는 큰 능력도 행해.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전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복 받았다, 병 고쳤다, 형통하다, 우리 아들이 잘 됐다, 이런 거 전부 간증합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간증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은 교회 밖에도 세빌렸어. 경상도 말로 세빌렸어. 왜 교회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그렇게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시험한 원리는 똑같아요. 그 원리로 우리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발도 안 다치고 발도 안 부러지고 그렇게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을게. 아니면 높은 산 꼭대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 천하만한 걸 보이면서 이거 봐, 나한테 경배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을 똑같이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런 것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그대로. 그래서 뭐 복 받았네, 잘 됐네, 병 고쳤네, 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 시험에 빠졌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기독교가 힘있게 부흥하고 발전할 때는 불같은 시험 중에 발전했습니다. 불같은 시련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그저 막 순교하는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던 그런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고 제패했던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그 시대에 강했습니다. 그러나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난부터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권력이, 교회의 명예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교황이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말을 못하게 됐네요. 그랬다 그래요. 그래도 교황이 못 깨달았어요. 그대로. 여러분, 돈의 힘으로 기독교의 능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기독교의 능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안 됩니다. 인기로 안 됩니다. 명예로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교회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을 하기 위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는데, 45절에, 오늘 보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내한테 뭐 또 돈이 있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 나눠주지, 누가 미운 사람에게 줘요. 그렇게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잘 못돼요. 여러분나 저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학문이 깊다고 한들,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얻는다고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악인과 선인의 밭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정해 놓았지만 하나님은 리밋이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이 맥락에서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수요일 되면 교회 가고, 새벽기도 나오고, 또 성교회도 참석하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봉사하고, 됐지?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또 다른 거 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요, 일주일에 한 편의 글을 썼습니다. 설교로 다 못다한 이야기들, 설교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평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라고 하면, 지평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는 저 넓은 평원, 그 땅을 지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학문의 세계에서 들어오면 어떤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어디냐?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요, 햇빛이 비치는 곳이, 비가 내리는 곳이. 햇빛은 이 지구에만 비치는 거 아니에요. 우주에도 비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테두리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전혀 모범적이지 않은 남편이고, 모범적이지 않은 아내고, 모범적이지 않은 자식이고, 모범적이지 않은 형제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이중성. 우리의 이중성.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의 밭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나은 것이 뭐냐?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과 부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요.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영역은요 교회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교회를 또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 영역을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역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여러분 차를 몰고 나가실 겁니다.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절한 이웃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남편에게 정말 신실한 아내요 신실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우리가 발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내 손길이 머무는 어느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일이 먹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내가 뭐 가게에 가서 뭐 물건을 파는 일이든, 아니 사무 보는 일이든, 아니면 컴퓨터에 관한 일이든, 우주 물리학이든, 아니면 환경 문제든, 경제학이든, 정치든, 어떤 문화든, 예술이든, 먹든지 마시든지, 먹던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간격의 사이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나타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말 나만이 감당해야 될 미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직장이, 대인관계가, 교회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지배하는 성령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때에 기독교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는 것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밭에 가서 뿌렸습니다. 싹을 냈습니다. 잎이 납니다. 줄기가 올라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가 뭐죠? 씨입니까? 싹입니까? 잎입니까? 꽃입니까? 열매입니까? 예? 뭐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해가지고 겨자씨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무예요? 꽃이에요? 열매요? 아니요. 씨도 아니고 싹도 아니고 잎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싹을 피게 하는 능력, 꽃을 피게 하는 능력, 열매 맺게 하는 능력.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이라고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의 겸손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거의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 능력은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씨에서 싹을 트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줄기를 굵게 하고 꽃이 피게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나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오니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또 연구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그곳에서 성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